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 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인도와 같은 그러한 고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나의 의견이나 주장이 상대방과 다를 경우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양보함으로써 서로의 다른 의견이나 그리고 주장이나 조건에 대하여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타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과 현실 앞에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타협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타협을 통하여서 더 나은 성장의 길로 가는가 하면은 상황과 현실 앞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함으로써 도태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타협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의 영역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돈 100억을 줄 테니 이 돈과 저의 아내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돈 100억에 타협하여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어주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돈을 전부 다 끌고 모아 준다고 하여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 아내와는 절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모든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나 현실 속에서도 절대 타협하거나 또한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바 신앙에 관한 문제는 절대 타협되어서도 안 되며 또한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에 속합니다. 신앙은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신앙은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타협은 영적으로 무뎌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할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성공함으로써 촉발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대대적인 침공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모였는데요, 병거가 3만이요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만 해도 6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어찌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의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 앞에 모두 지레 겁을 먹게 되었고, 저마다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는 절박한 마음으로 굴과 숲풀뿐만 아니라 바위 틈과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위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절박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때문에 숨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위급하고도 절박한 상황과 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소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앞서 사울로 하여금 길갈로 먼저 내려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내가 갈 때까지는 7일 동안 기다릴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7일 동안에 바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도 마음에 요동하게 되어서 사울에게서부터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애를 바라게 하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또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지만은 사울이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자기에게서 떠나 흩어지는 것을 보고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사울은 취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번제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오직 사무엘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사울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것과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져 도망하는 것을 보고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사울 왕은 지금 자신의 생명에 다급한 상황과 그리고 위급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의 본질을 타협해버린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처한 상황처럼 블레셋 군대가 죽이려고 사방을 진을 치고 백성들은 모두 다 혼비백산하여서 흩어져 떠난다 할지라도 예배는 언제나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라는 이유 때문에 타협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은 우리의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도 그 예배를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단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결단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과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였던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행동은 욥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음을 너무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정신을 놓을 수도 있는 상황과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을 아파하며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욥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당한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욥이었지만은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욥은 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을 결단코 그 큰 고통 중에서라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있어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려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견딜지 못할 때에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배드려라. 단 애굽 땅을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바로가 견디지 못하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 단 어린 아이들은 남겨놓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또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겨라. 단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에 두고 가라. 만약 모세가 애굽 땅을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그런 바로의 조건에 그만 타협하고 말았다면, 애굽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애굽 땅에 남겨두고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라는 그런 바로의 말에 안 그래도 애들 때문에 귀찮았었는데 정말 잘됐다, 그냥 우리 어른들만 가자라고 그렇게 적당히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는 누가 키우냐며 소는 두고 가라라는 그 바로의 말에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던 양과 소를 두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는 그러한 예배로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야말로 형식만 남아버린 생명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이러한 조건에도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타협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배에 대한 타협은 모세에게 있어서 없었습니다. 모세는 결단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드려져야 하는 그러한 예배만 예배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제시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번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과 다급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행위를 자신이 직접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그만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집단 면역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오명돈 신종간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독감과 같이 백신을 맞으며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예배의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나 청년일 때에는 예배는 목숨이고 예배는 생명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예배는 목숨이고 생명이 아니라 예배가 이웃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였던 초창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코로나는 걸리면은 즉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 생각하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 또한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을 혐오 집단으로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속속히 드러나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도 완치되는
감기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계를 교회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통한 간염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예배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지만은 이제는 코로나보다는 그냥 집에서 혼자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세계로 교회의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를 교회에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세계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배려로 2007년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은 목사가 되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너무나도 감사한 세계로 교회입니다. 마치 고향과 같은 그러한 곳이 저에게는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를 다닌 중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지겨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세계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저희 세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물론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에도 있지만은 예배를 목숨과도 예배를 생명과도 소중히 여겼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를 신앙의 본질로 여겨 그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세계교회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는 중심에 서 있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타협되면은 우리의 자녀들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 갈 수 없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녹산공단에서 3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월급 70만 원 정도를 받고 일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완전히 노동 착취로 노동청에 신고할 만한 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70만 원은 저에게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기계는 레이저로 제품 위에다가 바코드나 날짜나 제품을 찍는 그러한 레이저를 쏘는 그러한 기계였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부장님이 저를 잘 보았든지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천훈아, 이 기계만 잘 배워도 네가 앞으로 월 300은 받을 수 있다. 제가 혹했겠습니까? 안 혹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70만 원 받고 있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니까 이거 혹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회사에 출근하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정말 내한테 300만 원은 내 평생에 만질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내가 이 기술만 내가 잘 배우고 있으면은 300만 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월 500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데 좀 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있어서 돈에 대한 미련은 정말 단 0.1%도 저에게 대한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록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잔압을 하면서 월 70만 원 그렇게 받으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또한 그렇게 교회 나와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의 목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동네에서는 너는 외국 사람 아니면 너한테 결혼을 갈 사람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나도 이쁜 아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저 닮지 않고 저희 사랑하고 이쁜 저희 아내를 닮은 3명의 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어리석지만은, 미련하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똑똑한 거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나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드려져야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이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예배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